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이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때는 여러분 어떤 때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6월절이 가까우는 때라고 그렇게 때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이 시작부터 때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막 몰려와 있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그런 장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다가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기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녁 시간에 병들고 지쳐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시는 그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각자 다 이 마을로 흩어 들어가서 그들이 밥을 먹고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빌립도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대답하되 7절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는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는 노동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10만 원쯤 뭐 하루 일당을 잡아 본다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2천만 원 정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고 한다면 한 예수님 2천만 원 정도는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있던 사람들을 축사하시고 다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 먹이시고도 12방울이가 남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정말 자그마한 도시락 그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사건이다. 순식간에 사람들을 다 먹이신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이 먹일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는 거 맞죠, 여러분? 정확한 표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표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야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 오늘 보면서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그 때가 언제라고,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때가 어떤 때였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또 여러분 어떤 때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마지막 재앙, 첫 것이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유월절. 그러니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6장 47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자기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절기이고, 그리고 그 절기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의 사건을 먹이시는데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들의 영과 육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있는, 그것만 우선순위로 하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고픔만 채우고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왜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만을 보니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불렀으니 예수님이면 뭐 다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자신의 1차적인 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겠구나.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좀 나아지겠구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제 말씀도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오직 사람들이 떡의 문제만을 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해 떠나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떡에만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만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관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만 세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지만 어떠한 설교도 설명도 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직접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차후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몸을 찢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자신을 죽여 사람의 몸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과 사건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심지어는 부모님들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육만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떡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받아먹는 이들에게도 영육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육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영과 육을 풍족해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능력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어린 아이의 작은 순종, 도시락을 주는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 놓음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듯이 작은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을 채우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영육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의 능력의 강건함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림으로, 작은 도시락을 내어 놓음으로 그 순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고 드러내지고 전달되어져서 영과 육의 능력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만 영육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능력이 행사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듯이 우리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풍성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